이 시간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날마다 듣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음성인데 너무도 소중하게 들렸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스마트폰도 있고 해서 부모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음성, 우리 어머니 음성, 우리 가족의 음성이 그립고 소중하게 생각됐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 딱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 6주간의 신교대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2시간 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들 오시면 보여준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식 훈련도 하고 그래서 딱 총을 파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고개도 못 돌리게 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고개 돌리면 죽는 것처럼 진짜 앞만 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강당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족들이 막 와서 자기 형제들을 찾고 그리고 막 소리 질러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홍이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 듣기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소중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고개도 못 돌리고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문산에서 신교대를 나왔는데 저 남쪽 지역에서 거기까지 한 5시간 정도 길을 물어서 찾아오셨는데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목소리가 지금도 너무 소중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어야 된다고, 그 음성이 너무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쁘고 또 복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아버지의 뒤로 졸졸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인지 오늘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죠.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그나마 사무엘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울이 악으로 폭주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 다윗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간 이유가 있죠.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광야는 먹을 게 많지 않았겠죠. 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궁핍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돕습니다. 아마 뒤에 보면 나발이 갈렙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렙, 유다의 선조인 갈렙. 그래서 아마 다윗은 같은 종족이었던 이 나발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블레셋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그 갈멜 지역, 나발이 양을 치던 그 지역의 경계를 자기가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중에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양을 키워서 소득이 발생하는 중요한 날이죠. 고기를 팔아서 돈도 벌지만 또 양털을 팔아서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에게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나 마찬가지죠. 이 축제의 날에 맞춰서 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 조그만 보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정서는요, 이런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발의 가정에 이 목동들을 도와서 그 양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자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감사의 것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짓을 해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그 시대의 최고의 유행어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의 존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도 분명히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다윗이 주인인 사울을 떠나서 지금 반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욕이죠.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지만 제가 봤을 때 나발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를 일궜던 사람이에요. 큰 재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궁에 있는 사울이 쫓기고 있는 다윗보다 더 강하고 더 비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사울 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적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놉당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어요. 왜요? 다윗과 만나서 내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발은 매우 머리 좋게도 지금 사울 편을 선택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은 다윗의 엄청난 분노를 샀습니다. 엄청난 분노.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함께한 소년들에게 너희들 칼을 차라, 무장해라, 이제 나발의 집을 다 진멸하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다윗의 엄청난 분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보다 더 다윗의 분노를 잘 표현한 내용이 숨어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나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일은 좀 큽니다. 예사로 넘겨버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안에 분노가 일었는데 그 분노는요, 다윗에게 기도할 시간적인 틈도 또 마음의 틈도 주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당장 칼을 차라, 나발을 죽이러 가자,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에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분노를, 이 강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가지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셔가지고 이 다윗의 이 진행을 막습니다. 아비가일이 열심히 자기의 그런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고 왕 대접하듯이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우리 집안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 행위를 멈출 수 있었냐면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의 뜻을 돌이키고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발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들음의 중요성이에요. 들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39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발을 죽이려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후에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피를 흘릴 것. 여러분, 나발 빼놓고는요, 이 나발의 집에서 죽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도 다윗 편입니다. 아비가일도 다윗 편이에요. 나발 때문에 지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행을 하면 지금 의인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복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히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과 위배되는 행동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로 인해서 막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들을 귀가 없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진의를 또 진심을 파악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났어요. 귀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아내도 알아요.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의 아내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삶 속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또 사사, 선지자,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불신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에 일어날 기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악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세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들려주십니까? 제비 뽑는 것, 큰 물고기를 통해서, 또 해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 옆에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출해서 듣고 삶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입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더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의 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멈췄습니다.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열린 귀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으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들을 귀가 전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그는 귀를 막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똑똑했던 이유, 물론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으로 매우 훌륭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훌륭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자주 사용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그는 주제 파악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제 파악을 잘 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발은 지금 모르고 있는 자신을 너무 몰랐죠.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몰랐어요. 그는 교만했고 패망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교만한 자는 패망할까? 뭐 다른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남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의 조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옮아가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죠. 음성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들은 자는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나발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들어라. 들을 귀를 가져라.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죄성으로 인해서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귀 막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분노에서 이성을 잃었던 그 상태에서조차도 그는 귀를 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악한 일에서, 죄에서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성을 잃고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 거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영웅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처럼 감정을 잘 조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이렇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누가 이렇게 죽고 그러면 그 슬픔을 그냥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신의 말을 해도 에이, 지금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감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최고로 슬플 때조차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성을 잃고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멈추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련돼 3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3가지 포인트.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죠. 꿈으로 또 사람을 보내셔서 또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모든 방법들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외쳤어요. 평안을 외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를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했어요. 자기의 안위만을 위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신자들이 가진 바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악의 없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좀 복잡하게 썼는데 바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악의 없이 전파한다. 악의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잖아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돕고 싶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싶고 그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악의가 없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반이 바르지 않은 신앙의 내용에서 기반할 때 그것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고. 사랑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죠. 옆에서 차가 지나가기도 하죠.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도 나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수없이 많이 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 이 많은 소리들, 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소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느냐, 추출해내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매우 많이 말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말씀, 성경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언약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풀다 보면 누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닥치면 다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기반 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속에서 근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과 포로됨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었죠? 왜요? 저 사람이 좀 가난하게 보이니까요? 저 사람이 자기 이익 추구하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가끔 와서 전파하니까 좀 더 그럴듯해 보여서요? 좋은 옷 입은 사람보다 더 경건해 보여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너희들 궁극적으로는 땅을 잃고 유리하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물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면 우리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외양만 갖추고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죠. 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왕에게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잣집은 누굽니까? 누가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어요.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 부잣집 안악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귀 위에서 급하게 내렸대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왕의 행차 때나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다윗의 언약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30절,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지금 다윗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로 온 이 아비가일의 말에 따라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비가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서 선포되는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칼을 채워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32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그러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이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들려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하죠? 그리고 주관적으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죠. 너나 나나 다 선지자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발처럼 죽습니다. 나발처럼 들어요. 죽어요. 안 들어도 죽고 잘못 들어도 죽어요. 제대로 듣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불완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되어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고, 지금 선포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정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여러분, 양날의 검입니다.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그들도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먹었던 발람도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도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 주변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뭘로 구별해낼 거예요? 여러분, 성령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화평을 외쳤던 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멸망으로 나아갑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멸망으로 나아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4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가 됐든 예언이 됐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분별하라고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해라. 왜요?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거짓 예언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거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1000년이 넘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끝내기 위해서 루터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를 모토로 세웠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매우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매우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성경 통독, 성경 연구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각자의 성도가 또 개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서 정말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 순종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낫습니까? 병원에 간 그 행위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의 죄를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뜻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불순종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를 보건대, 또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건대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가치 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선명하게 하지 마, 해!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놓고 사랑하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사랑하든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몰래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SNS에다 공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자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취하지만 말라 그랬다.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불순종하게 돼요.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분노의 감정. 여러분, 분노하게 되잖아요. 감정 중에 분노만큼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 분노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오직 그 분노의 대상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할까만 생각하게 되는 그 감정, 그 분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이 만약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못 참겠다, 내가 좀 이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발에게 가서 나발의 집을 진멸했다면, 그러면 이 다윗의 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죠. 물론 2명은 첩이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 각각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 간에 어떤 알력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행간에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에 분노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그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베냐민의 생사를 너무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형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럼 요셉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게 뭐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혈육,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됐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팔았던 이 형제들이 과연 베냐민은 선대했겠느냐 라는 생각에 미치면 그 안에 분노가, 여러분, 그냥 집 떠난 정도의 분노가 아니라요, 정말 내 동생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지가 20년입니다.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지나온 그런 역사들을 돌아볼 때 요셉은 자기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엄청난 분노를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꺾어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 그 분별한 그 음성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그런 명령조차도 우리는 항상 어기고 있으니까.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 저 이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그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부터 조금씩 실천하면서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는 뭡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내 앞에 저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모욕했고 멸시했고 나를 공격했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만둬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법적 정의 얘기하잖아요.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죄를 짓고도 제대로 벌을 받지 않아요. 내 자식들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양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죄인에 대한 징벌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목적이 뭡니까? 피해자들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엄청난 해코지를 당했는데 저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주고 나왔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 감정을 풀어줘야죠, 법이. 그게 제대로 된 법이라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줘야죠. 만약에 이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분노를 꺾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선과 악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형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떤 감정을 무조건 풀어주겠다. 억울함이 없겠다.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내가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양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오늘 꺾어요. 오늘 나의 감정을 꺾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을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평소 언행을 살펴보건대 다윗은 나발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25장 33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의 죄를 막았는데 그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거, 이걸 막아주셨어요. 그럼 누가 복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게 비켜드린 거예요. 다윗의 시편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의 대적들의 삶을 맡기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여러분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한 열흘 이렇게 언저리에 나발이 죽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억울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솟아나면 나는 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 감정이. 억울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을 돌려서 나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그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순종할 각오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어서요.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 내가 보복하는 게 뭐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진짜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발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다. 아니, 생명처럼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포인트. 분별하라는 것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과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라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이 혼탁한 시대. 오늘 우리가 안개를 뚫고 지금 이 예배당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이것보다 더 혼탁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인을 쫓아가는 그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